우리들은 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그 계산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선악감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나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그거를 잘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보면 다들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이,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혹은 내 마음의 씀씀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선한 대로, 악을 행하였으면 악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도 받고 심판도 책망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땅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매일매일 그 경건 노트라는 것을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 노트에 이렇게 노트의 절반을 이렇게 적거나 줄을 딱 그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하라, 한쪽에는 하지 말라의 그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자기들이 이제 읽어 나가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라는 명령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명령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성경을 보고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 깨달은 것을 밑에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그 기준이 뭘로 나왔느냐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고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희박하고 역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정확하게 되면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라와 하지 말라의 개념이 없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가 이 심령 속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경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모든 우리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이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그 말씀들을 필기해가고 적어가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들을 적어가면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심판받을 게 없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게 없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다들 이렇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시고
어떤 교회는 그냥 책망만 들이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셨다가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두 교회는 책망만 받고 두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나머지 세 교회는 짬뽕,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지 않는 5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였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칭찬받는 교회에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하나라도 받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는 회개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5교회는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고 다시 돌이켜라,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아니면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받든지 결국 너희들의 삶으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으로서 나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교회는 보면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자기의 몸을 제단에 뿌리는 피와 같이 뿌리는 순교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또 한 교회는 자신의 그 약함을 강함으로 승화시킨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받은 능력은 부족해도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뿌리는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회는 더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한한 인내가 필요한 거죠. 무한한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목사님은 조금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까? 하나만 배우고 둘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쫙 펴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나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케 되나니.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거죠.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것. 자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 용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것. 움직이는 액션, 행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마음으로 믿은 그 믿음의 역사가 삶으로 드러날 때에 네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실족지 않고 우리가 병들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동참하여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항상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항상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나가야 될 마땅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랬다 저랬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건의 삶의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경건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내가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이게 자기의 사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청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자꾸 외모적인 것을 본단 말이에요. 외적인 것.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한테 배웠나?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런데 12제자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배운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바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임하신 예수는 인정하지 않고 그 육체와 함께 거느렸던 그 제자들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육적인 권위는 인정을 하는데 영적인 권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박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스펙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목사니까, 저 사람은 뭐 교회 안에서 직분이 높으니까, 그런 것은 볼 줄 아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의 모습을 보는 자는 실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아이고 뭐 저 사람 뭐 저 별거 아니야 함부로 대하고, 아 뭐 저 사람 뭐 있나 그럼 막 대하고.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바라보시며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외모로 모든 것을 봅니다. 껍데기를 보는 거죠. 그러나 그 껍데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죠? 사람들 늘 쳐다보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단정을 짓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 저 선한 것이 저 속에서 나올까봐.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게 부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더러워지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들을 외모를 쳐다보기 전에 그들 안에 과연 누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좀 잘났던, 좀 못났던, 좀 똑똑하던, 좀 덜 똑똑하던, 잘났던, 못났던 그들 안에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대할 때에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그래서 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는데 정말 저 형제와 저 자매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 마음이 있으면 모든 형제와 자매를 존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고 또 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일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을 참 사람 만드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일 한다고요. 정말 저는 청년 때부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거, 그 말을 정말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집에서 나오면 학교 가고, 학교 마치면 교회 오고, 교회에서 집에 가고, 이게 저의 일주일의 삶입니다. 1년 365일의 삶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요, 제 돈 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사고, 교회에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학생들 모아가지고 전도하고, 청년들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찬양 집회를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그것이 주의 일인 줄 알았어요. 물론 주의 일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외적인 일이 아니라, 그 외적인 일은 우리의 그 내면의 일을 잘 감당하면 외적인 일도 다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내면, 이 심령을 만들어가는 일은 잘 하지 않고, 외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그냥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내 기본을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하나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교였는데, 이제 박사학위 코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되게 좋은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제 마음속에 우리가 나중에 대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박사학위를 따야 되겠다. 항상 제 마음속에 우리 수도원에 대한 그 비전이 있거든요. 항상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항상 그것을 이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원장님 세대에서, 또 내 세대에서 그 일을 못하면 내 아들 세대에서, 내 아들 세대가 못하면 내 손자의 세대에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된 그것을 한번 지켜나가려고, 한번 이뤄보려고 항상 제 마음속에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학위 문제가, 세상 일을 하려면 또 세상 스펙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려고 몇 번이나 제가 옛날에도 시도하고 했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내가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번에는 내가 해야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한동대나 그리고 부산이나 이런 데를 제가 수목금토를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박사학위 코스가 월, 목, 금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월, 목, 금이니까 목요일 한번 빠지고 금요일 한번 빠지고 그래가지고 뭐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은 내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라고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 제가 입학 원서를 내고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미국에서 입학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목, 금, 토 이렇게 3일을 수업을 하는 걸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 금, 토 하면 제가 한동대 2번을 가는데 2번 가는 것이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대 사역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산에도 또 한 번밖에 못 가고, 또 못 가는 그날도 또 빠져야 되는 일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들이 이렇게 멈추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묵상을 하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박사학위 받는 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청년들이나 정말 이 진리를 듣고 나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경중을 따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가뿐하게 그냥 박사학위를 버려버렸어요. 그래 딱 버리고 이 속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냥 맨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위하는 길이지 제가 스펙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항상 제 마음을 주님이 달아보시는 것 같고, 그럼 네 마음이 어느 쪽으로 뻗어가는가, 이것을 항상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결국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잡았다 할지라도 쉽게 넣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탁 놔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잡아야 될지 놔야 될지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은 일평생 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잡으실 수 있습니까? 혹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내려놓거나 혹은 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하고도 그 높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도를 추구해 나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1등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이 되고 싶습니까? 꼴등이 되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네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비워라 합니다. 네가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가장 작은 자가 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인간의 욕망들이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면서 우리가 높아지는 그 외적인 성장을 바라는 이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외모로 자랑하는 그런 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외모로 자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너희들이 나보고 미쳤다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내가 미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는 거다. 저 사람 좀 미쳤어. 예수쟁이. 이거 좀 미친 게.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게라 해도,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데 미쳤다. 저 결혼도 안 하고 저 많은 짓이고, 저 한다고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저 뭐가 되는데 왜 저리 미치노?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 마음속에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말했습니까? 그 왕이 말을 하죠. 사울아, 네 말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렇게 제가 묶인 것, 결박당하는 것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멋있는 배포잖아요. 배짱들도 가잖아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치고, 내가 결박당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박당한 것입니다. 이 결박당하는 것 외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배로운 진리가 여러분들 속에도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묶인 것 외에 모든 것, 여러분들 저를 닮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멋진 영혼의 배포, 외모를 취하지 않고
오직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혼의 배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될 영적인 배포가 이런 겁니다. 세상 바라볼 때는 제가 뭐 아무것도 없어, 저 스펙도 없고, 에이구 저래 나서서 뭐 하고, 제가 고등학교도 나왔나? 뭐 고등학교 나면 어때요? 저 중학교 나왔나? 중학교 나면 어때요? 저 글이라도 아나? 글 좀 모르면 어때요? 영어 좀 못하면 어떻고? 세상에 다른 거 내실 것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들 속에는 영혼의 배포가 있습니까? 자식들 앞에 영적인 배포를 갖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여러분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배포가 있느냐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영적인 배포가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사람, 영적인 배포가 있느냐는 거예요. 배짱 두둑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외모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외적인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배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은 없어도 내 속사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그들을 향하여 확고한 하나님의 신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미쳐도 주를 위해 미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면 너희들한테 온전한 말씀을 전할 거 아니냐. 참 사도 바울 멋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은 사람은 다들 나도 바울처럼 살래요, 나도 바울처럼 살래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성품 자체가 확고부동한 사람이거든요. 또 칼날 같은 사람이고 좀 인간적으로 말하면 못돼 빠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면 성품이 바뀝니다. 주님이 만나면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기도원은 일단 병 고치고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활약되어야지만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요 사람들 막 두드려가면서 안찰돼져요. 등짝을 두드리고 능력도 있습니다. 막 기도했지만요 손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 쑥 들어가요. 그 제가 아는 그 기도원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은사를 하면서 그래야만 된다. 어떤 분은 전도사님인데 제가 말씀으로만 제가 계속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왜 저 목사님은 은사를 안 하는가, 은사를 사용하는 법을 안 가르치는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할 수 없다,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그중으로 드러나는 역사, 기도하니까 불이 나와서 병을 고치고 탁 하니까 귀신이 쫓아서 나가고 탁 하니까 예언한 애가 출시를 해가지고 속을 탁 보면서 당신 이렇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자극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을 뽑아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로서 수설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자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쪽으로 가다가 정말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한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붕 떠있던, 그래서 항상 조금만 찌르면 붕 날아가고 조금만 찌르면 혈기가 팍 올라가던 그들의 심령들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흔들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게중심은요 자꾸 위에 있어요. 무게중심이 위에 있으면요 이쪽으로 툭 쓰러져 보면 잘 못 일나고, 이쪽으로 툭 쓰러져도 잘 못 일납니다. 여러분들의 무게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흔들려도 제자리에 오고, 이쪽으로 흔들려도 또 제자리에 오는 오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 있는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조금만 푹 하면 화학 팍 나고, 조금만 팍 하면 성적 팍 되고, 조금만 팍 하면 그냥 팍 하고, 그냥 완전 스파크가 팍 붙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항상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볼 줄 알면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공하는 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성공이 안 되는 겁니다. 설교 잘하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전도 잘하는 거, 뭐 잘하는 거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거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고통하는 게 많은지 아십니까? 전도하고 고통당하고 설교하고 고통당해요. 사람들 가르치면 내가 고통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뭔가 하기 전에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내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구별하고 분별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뭔가를 구별하고 분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시커먼 게 쑥 나갑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속에 이때까지 시커멓게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유가 제가 분별을 못했기 때문인 걸 제가 알았다고. 분별을 못하면요 이 안에서 이 자기 속에 시커멓게 들어있는데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속에 어둠이 있고 자기 속에 이 악이 들어있어도 그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분별이 없을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하면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싹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이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 연단받아도 사랑이, 고난 속에 사랑이, 힘듦이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속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조울증에 걸렸어요. 조울증이 뭐냐면 금방 하하하 하다가 어제까지만 해도 쌩쌩쌩 다니다가 그 다음날 딱 대보면 팍 퍼져가지고 등짝이 딱 땅에 붙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이런 친구예요. 학교 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못해요. 알바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못해. 미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문제가 생겨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1번 먹는 것부터 고칩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개고기, 돼지고기, 피, 뭐 걔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자기는 개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성경에 써있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음식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몸이 일단은 정결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말씀을 듣고 이제 마치니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 좀 빨리 좀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 간지 몰라. 막 뛰어갔어요. 그럼 막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배 시간에 와서 만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 속이 너무 복받쳐 올라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자기가 애착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놨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하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걔한테는 그게 대단한 애착이야. 딱 잡고 있는데 팍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속에서 회개해야 되겠다 마음이 와서 기도실에 가서 너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잡고 있던 것을 탁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심령 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큰 선물을 주리라. 선물? 뭐지? 그 음성을 듣고 목요일날 그 음성을 듣고 토요일날 모임에 예배에 오게 됩니다. 그때 제가 세 종류, 그리스도인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 종의 반열, 그 다음에 친구의 반열, 그리고 신부의 반열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듣지만 이틀 동안 고민을 했는 거야. 주님이 틀림없이 목요일 날에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진짜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그 선물이 뭐지?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맞다! 이거다! 신부의 반열이다! 자기가 이때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가르쳐 주던 목사님들이 친구의 반열의 얘기밖에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끝인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신부반열이라는 것을 자기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인식을 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어요, 그죠? 감동이 없어요, 감동. 여러분들 속에 감동이 없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문제거든요. 찌릿하면서. 저는요, 걔가 그거 한대요. 정말 가슴에서 뭉글뭉글거리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거든요. 뭔가 눈이 딱 뜨여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그 친구 병원에 약을 먹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니까, 이야, 그 아가씨 당신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과 두 석 달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에 말씀을 10장씩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어떨 때는 그 병이 올라서 그냥 병짝이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돼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 심령 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전도의 비밀인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어, 교회 가면 복 받아,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심과 평안을, 그리고 안식케 함을 전파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동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감화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 있고, 살아가야 될 의미가 있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진리의 전달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인생의 새로운 유턴 시점이 우리한테 매일매일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시간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립니까? 근데 병에 걸리는 이유는 자신의 성품 때문이 많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 자신 속에 있는 조상들로부터 물러받았던 그런 성품들이 병을 만들어요. 고질병을 만들고 만성병을 만들어요. 성품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물려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속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은데요.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바뀌어지길 원한 거예요.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 변화의 세계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도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니.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니라. 예전에는 육체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육체대로 사람을 인정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또한 나의 외모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의 세계를, 내 심령의 세계를 올바로 만들어내는 그런 영의 사람,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삶을 추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롭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이 마음 걸어져 있을 때 리셋, 새로 한번 확 치우고 새로 딱 시작했으면 좋겠죠? 누구든지 간에 다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잡한 이 머리가 한번 싹 지옥에로 확 치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다 꿈꾸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슬픔, 과거의 고통, 과거의 아픔, 과거의 괴로움, 모든 것이 리셋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 이런 자한테만 이전 것은 기억나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은 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이 박히면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사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이전 것은 지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자가 됐다, 새롭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새로워진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새로워진 나. 가끔 옛날에 저의 모습을 생각할 때 있어요. 옛날에 20살 때, 21살 때 저는 저 외모를 보고 되게 비관을 많이 했거든요. 살은 이만큼 볼때기는 터져나갈 듯하고, 그죠? 가슴에 저통도 뭐 이렇게 나고,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도 안 갔어. 뭐 띵띵해가지고 엉덩이는 뭐 이만하고,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야, 그런데 20살, 21살 때 대학교를 가니까, 야, 멋쟁이 청년들이 얼마나 그래 많습니까? 애들 저 머리 여러 싹 올리고 여러 싹 올리고 있잖아요. 무시바들이 탁 이래 착 해가지고 머리 착 하면 와, 멋있더라고요. 저는요, 머리 스포츠 머리 알죠? 옛날에 막 작가가 머리 위에 1cm, 2cm 뭐 이런 거 2cm, 3cm 올라오면 이거 너무 길다 하고 깎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람이야. 그래가 학교 딱 가니까 뭐 군대 갔다 왔습니까?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저 자신의 거울을 딱 봤는데, 씻고 아침에 가려고 딱 보는데 얼굴은 툭툭하죠. 궁디는 남산만 하죠. 이야. 그렇게 보면서 제 자신이 더럽게도 못났네, 돼지 같은 놈.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21살 때 학생들하고 같이 수련을 갔는데, 수련할 때 애들하고 막 엉키면서 물에서 막 물장난치고 막 놀러 가던 그걸 찍었어요. 어느 놈이 찍었는지 저의 엉덩이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탁 찍었어요. 탁 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은 웃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끝마치고 사진 나눠준다고, 옛날 사진 다 필름 현상회가 다 나눠줬거든요. 그래 딱 나눠줬는데 진짜 궁디만 남산만한 궁디 하나만 있는 거. 그래가 내가 물속에서 극하고 있는 궁디만 클로즈업 딱 얘가 떼는데 이게 누구냐고. 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뭐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22살 때 군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위로 갔는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들어갈 때 88kg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76kg로 나왔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그죠? 살았습니다. 76kg의 저의 모습을 상상이나 하십니까? 옛날에 이제 일주일 금식할 때가 있었는데, 일주일 금식 딱 하고 나니까 76kg 되대요. 그때 사람들이 다 저보고요, 다는 아니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같다 그랬어요. 야, 저의 이상적인 몸무게는 76kg입니다. 꿈엔들 이루어질까 싶은. 그러니까 제가 76kg 딱 되니까요, 몸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22살 때 모카 신고 군복 입고 산에 오르는데요, 날라오르는 거예요. 정말 좋다.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바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돼지 같은 놈, 볼품 없는 놈, 아이고 엉덩이를 바라보니까 터질 것 같아, 뭐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살만 조금 빠졌는데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총각 때까지는 그 비슷한 몸매를 유지했습니다. 장가가고 난 다음에 또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살이 찌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30 넘고 이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일평생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외모 속에서, 외적인 것 속에서
하면서 실망하며 살다가 어떤 날 멋진 모습을 한번 발견하면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빠락빠락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다가 또 그것이 깨지면 살아가다가 또 그것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수영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산도 가고, 워킹, 그죠? 조깅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말, 제가 가르치는 제 제자가 하는 말, 목사님 다 부질없습니다. 그 부질없는 것을 바라보고 부질없는 것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멋있어질까봐, 그렇게 하면 내가 잘 될까봐. 제가 뚱뚱하다고 저를 싫어하신다면 여러분 눈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날씬하다고 제가 좋게 보인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의 눈이 잘못된 겁니다. 수동 버전으로 눈이 아니라 눈깔입니다. 여러분들이 겉모양을 보고 쟤는 예뻐, 쟤는 핸섬해, 쟤는 키도 크고, 너무 멋있게 생겼어, 꿈 깨세요.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은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심령 속으로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는 76kg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뚱뚱하다고 너 너무 뚱뚱해서 질 떨어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날씬하다고 너 너무 멋져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를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가져라.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너는 늘 새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항상 이것만은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뚱뚱한 제가 나는 새 거예요, 저는 맨날 새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중고 좋아하십니까?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중고 들르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필요하면 내한테 얘기해라. 나는 새 거 사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제 자체가 중고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맨날 새 것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네가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 너는 새로워질 것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옵소서. 이전 것이 다 지나가는 사람이 되소서.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자가 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